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다락방에 오신 작은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바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익숙하시죠?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순간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12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각자 어떤 인물들인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아까 말했듯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 본인의 최후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 중에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한 명씩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맨 왼쪽에 있는 인물은 바돌롬의 사도, 또 다른 이름으론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은 율법 연구와 기도 생활을 통해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적 지식이 가득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심을 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야고보 사도,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2명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구분을 위해 큰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고보는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아버지와 배를 두고 동생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그의 형제 요한을 벼랑에서 내리는 천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성격이 좀 불같았거든요.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쯤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있죠? 그게 바로 큰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성당으로 순례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안드레 사도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와 형제로 알려진 안드레 사도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손을 펼쳐서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하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 사후에는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를 해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안드레를 초대 콘스탄티노플 주교로 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사실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엄청 강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의 기초를 맡는 역할을 맡습니다. 베드로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카톨릭 로마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 사도는 요한의 어깨를 짚고 누군지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안드레 사도가 그리스 정교의 초대 교황으로 보이고 베드로 사도가 이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보인다, 뭐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그 유명한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입니다. 그림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요한을 찝으면서 칼이 옆구리를 쳐서 그런지 예수님이 배신한 인물을 말한 것이 찔리는 건지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네요. 유다는 예수님과 12사도의 재정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했나?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팔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후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한 인물입니다. 그 옆에는 앞에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앞서 말했듯이 어부였고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어리다고 한 요한은 늘 여성스럽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 여왕을 너무 여성스럽게 그려서 마리아이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요한은 늘 이렇게 여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왼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바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인물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좀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실 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서야 믿겠어 라고 하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지만 후에 그는 믿음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그림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답게 내가 혹시 범인? 이라는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 다음 인물은 야고보, 일명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야고보라고 보통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의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과 형제인가 하는 논란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야곱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성경에 뒤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소야고보가 같은 사람인가, 성경 뒤에 등장하는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와 소야고보가 같은 사람이라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에 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소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 마리아의 다른 자식으로 보고 있고요. 카톨릭과 동방정교의 성공회에서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야고보를 예수님의 동별형제가 아닌 친척 형제 알파오의 아들로 본다고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에게 직접 선생님, 우리가 그리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강했다고 합니다. 빌립의 재밌는 사실은 빌립 사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빌립 집사는 아예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와 빌립은 관계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빌립보는 지역 이름이고,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다음 인물은 마태입니다. 원래 세리였죠.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은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은 오늘날 혐오가 가득한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타데오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인데요. 레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가 한 일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유대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시몬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보면 세리였던 마태, 그 민족의 앞잡이 마태와 시몬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국으로 대입하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서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 장면이죠. 알고 보면 어색한 이 장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가치를 마태와 시몬이 서로 알고 더 큰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으로 12제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아시나요? 이 12제자들 지금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스테반 로크더의 그림 사도들의 순교로 사도들의 마지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보다 전승이라서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중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환상을 본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AD 64년경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저번편에서 말했듯이 일대 로마 교황으로 여겨지며 베드로 순교 장소에는 현재 성 베드로 성당이 있으며 다들 알고 계시는 바티칸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전 영상에서 야고보가 2명 있다고 했었죠. 이 야고보는 대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칼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뒤에 보면 왕같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기들을 죽인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이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그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도 형 집행 장소까지 함께 걸어갔는데 야고보의 얼굴이 두려워하기보다 기쁜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언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처했고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의 박해와 야고보의 순교는 예루살렘 안으로 한정지어졌던 크리스트교가 이방 곳곳으로 번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도마입니다. 흔히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는 사람이죠. 도마는 인도까지
선교하러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왜 사도들은 서양에만 복음을 전파했냐, 서양만 하나님이 편애하신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여러 사도들이 인도나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승되고요. 도마는 태국 파티아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인도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지 지도자들이 반발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는데요. 그는 히에라볼리에서 그 지방 주민들이 큰 뱀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 뱀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급으로 있고 그 뱀 미신으로 인해 돈 버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AD 54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열정적인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다음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그 지역의 총독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안드레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총독은 좀 더 천천히 죽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는데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평소에 그 십자형 모양이 아닌 X자형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저렇게 생긴 십자가는 성 안드레 십자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 에베소에서 로마로 강제 소환됩니다.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고 도미티안 황제가 반모섬으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솥에 들어있는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사람인데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한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와 이집트 지역에서 또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는 94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집트의 오스트 카리네 또는 시리아에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 높은 성전탑에서 떨어뜨려진 후 나무 망치를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94세라는 늦은 나이까지 복음을 향한 헌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데오입니다. 원래 이름은 유다이나 가론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고 불리는 그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돌롬의 사도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몬과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살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가론 유다가 죽은 이후 예수님 승천 이후에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에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카스피의 지역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도 있다고 합니다. 순교에 대한 전승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정승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바돌롬의 나다니엘 사도입니다. 바돌롬의 사도는 인도까지 선교를 하고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까 다데오, 마띠아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덕분에 아르메니아가 중동에서는 드물게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심지어 로마보다도 기독교가 먼저 국교로 공인된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언제 한번 다룰 텐데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이것과 조금 다른 종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종파입니다. 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돌롬의 사도는 아르메니아에서 설교를 하던 도중 이곳의 이교 사제들에게 마법사로 고발당해서 살가죽이 산채로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삼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그림에도 살가죽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오죠. 바돌롬의 사도는 그림이나 조각으로 묘사될 때 살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다음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앞영상에도 말했듯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설교를 하다가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서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다데오와 신상을 부쉈는데 신상이 부서지자 흥분한 이교도들이 시몬을 기둥에 거꾸로 매달리게 하고 톱으로 육신을 두동강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묘사할 때는 톱을 들고 있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개신교는 그런 거 없지만 카톨릭에서는 톱의 수호 성인으로 묘사한다고 합니다. 마테입니다. 마테는 태국 파티아와 페르시아,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도시 나라바에서 미늘창,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은 무기를 머리에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테의 순교 덕분인지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의 일화 덕분인지 에티오피아도
이들도 아르메니아처럼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림으로 12제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모두 처참하게 죽은 것 같고 좀 잔인하고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서 느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근거 있으신가요? 영상 초반에 했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기독교이면 당연히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또 저희 채널을 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증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부활의 인간적인 증거를 따지면 제자들의 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저번에서 말했듯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당시에 요한과 베드로를 빼고는 바로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십자가 당시 못을 박힐 때 12제자들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180도 달라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움직이던 수동적인 사람들이 능동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행동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납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언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중보자, 언약의 완성자 메시아이고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크리스찬 다락방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또 다른 기독교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